조훈현, 이창호, 이세돌 이런 바둑의 고수들은 30수 앞을 내다보는데요. 30수 이렇게 놔두고 저기도 어디다 둘지를 30수 앞을 이렇게 내다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컴퓨터처럼 수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에 이렇게 다 헤아려서 그걸 이끌고 가니까 대단한 고수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AI 컴퓨터 처음부터 다 알아야 처음부터 두는 순간 이길 확률, 질 확률이 딱 계산이 딱 된대요. AI 컴퓨터가. 그래서 사람이 AI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죠. 딱 한 번 역사적으로 이세돌이라고 하는 구단이 딥마인드 AI하고 겨루어서 4대 1로 졌습니다. 4대 1. 한 판을 이겨서 한 판. 그 이후로는 AI를 한 번도 이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더 개발되고 더 발전하고 더 경우의 수들을 많이 알게 되니까 아주 그냥 천재적인 수 하나를 전혀 컴퓨터도 예상할 수 없는 처음으로 개발된 수를 탁 이세돌이 놔서 딱 한 판을 이기고 그 후에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간 것은 앞니를 다 예측하면서 그 판을 읽고 계산하기 때문인 것이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또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모르시는 일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므로 인간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뿐 아니라 처음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아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한참 후의 일인데 어느 때냐면은 너희가 저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400년이 지나서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 내려갑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가족들과 함께 다 내려오세요. 여기 먹을 것 많습니다. 풍족합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그 식솔들을 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75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75명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75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400년이 흐르게 됩니다. 400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그때가 가까움에 이렇게 말하는데 400년이 흐른 거. 400년. 뭐 여기서 몇 줄 안 되지만은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복음을 설명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복음을 아주 풍성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냥 복음은 이런 것이다, 정의, 이렇게 개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아주 풍성하게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와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태까지 살펴보았지요. 뭡니까? 아브라함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살펴보았지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리 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또 죄인인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드러내시죠. 예언하시죠. 요셉이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순식간에 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아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풍성하게 성경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잘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성경도 그것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구원이 도대체 뭐지? 아직도 개념이 없고 가물가물하다. 아유,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출애굽기를 많이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그 압제하에서 이렇게 건져내셔서 홍해를 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전조입니다. 이 사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1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거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근데 이 구원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디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낸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렇게 조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시작이 됩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지게 되니까 조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제 장마라고 하죠. 장마.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지진, 홍수, 해일, 쓰나미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조짐이 있죠. 조짐. 어떤 조짐이 있습니까? 어떤 조짐이 있어요? 곤충이나 물고기가 먼저 안 돼요. 곤충이나 물고기. 메뚜기들이 막 이렇게 떼를 지어 하늘로 날아가거나 새가 날아가거나 혹은 물고기가 막 해안가에 막 수도 없이 쌓여 그냥 사체가 물고기의 사체가 그런 이게 뭐지? 인간은 잘 느끼지 못하나 그러나 아주 민감한 조짐이 있잖아요. 조짐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 오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조짐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더니 여기 어떤 조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원어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때가 가까워지는 것과 비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지니까 어떤 조짐이 보이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기를 숨풍숨풍 잘 낳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출생률이 얼마입니까? 출생률이 0.7이라는 거. 0.7. 이것을 미국의 어떤 대학 교수가 보더니 한마디 했다죠. 와, 한국 망했네. 이렇게 0.7명. 와, 한국 망했네. 0.7명이라는 것은 한 명의 여자가 평생 낳는 그런 아이 숫자가 0.7명이라는 건데 이제 어떻게 혼자 낳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0.7명을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 사람을 따져보면 반이죠. 반. 0.35명.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3분의 1.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도 막 비상이 걸렸어요. 막 비상이 걸려서 막 대책기구 만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몇십 년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3분의 1로 인구 절벽이 된다. 이민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민청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막 이민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이렇게 채우지 않으면 인구 절벽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100년도 되지 않아서 1000만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5천만인데 지금 막 급격한 인구 감소가 예상이 되니 그로 인하여 수많은 문제거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젊은이가 노인 3사람을 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젊은이가 노인 3사람을 부양해야 된대. 그런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나라에서도 인구 대책에 의해서 비상을 걸고 모든 에너지를 총력을 기울여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애굽의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반대. 출산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출생률이 0.7명이 아니라 5명, 10명, 20명 한 사람이 막 20명씩 난 20명씩. 그러니까 막 75명이 왔었는데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막 1000명, 10,000명, 막 10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막 400년 만에 400년 몇 세대 한 10세대가 지났을까? 400년 만에 200만 명 가까이 늘어나야 돼. 200만 명. 처음에는 조금씩 늘어났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야?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이 뭐 하나님의 역사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는 것과 비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셔. 주체가 하나님이 점점 늘어나게 하신 거예요. 점점 늘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구원의 다음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그냥 한 부족이었어요. 그냥 다문화 사회 알죠? 우리나라에도 벌써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꽤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가 이렇게 가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한 민족이 그 안에서 막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세력이 막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사회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막 영국 사람들은 애를 많이 안 낳아요. 그런데 막 이슬람 사람들은 막 7, 8명씩 낳는 거야.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바뀌어요. 교육하는 분위기도. 영국은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나타비탄가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항상 연극 같은 걸 해요. 연극. 예수님 이야기를 연극해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이 많다 보니까 없어져. 그거 안 한다. 그거 못 한다 그래요. 분위기가 싹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가득 메워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이슬람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다녔던 그 유치원에도 그 국적을 살펴보니까 7국적이야. 7국적. 아이는 20명밖에 안 되는데 국적이 7국적. 너무나도 다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급격하게 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애굽 왕 바로의 걱정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요? 한 부족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투표하면은 뭐 영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투표권을 주느냐 마느냐. 그 당시는 뭐 투표는 아니니까 세력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낳아봤자 1명, 2명 낳는데 막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막 10명, 20명 나니까 막 한 세대가 지나니까 막 이렇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급해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쓰죠.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산하 정책, 제한 정책을 썼어요. 예를 들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완전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이 안 통해. 아무리 산하 제한을 하려고 해도 막 그냥 막 요즘에 뭐라 그래? 레밍이라 그래. 레밍. 사람들이 막 쥐떼처럼 막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레밍이라고 그래. 막 엄청나게 많이 낳는 거예요. 엄청나게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낳아.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만 좀 낳아라 막 이렇게 했는데도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오죠. 끔찍한 조치가 내려오죠. 산파들 집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의 대장에게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의 사람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다행히 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죽이지를 못하죠. 너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였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산파가 뭐라고 둘러댑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다 나왔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것도 역시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정책은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로의 학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져가시고 그 조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그러나 좋지 않은 일, 나쁜 일도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하며 탄압을 받게 하십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나일강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십니다. 약속의 때가 가까워지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지자 조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게 되면서 강력한 탄압이 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탄압받고 고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지자 일어나는 조짐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여기 애굽 살기 좋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애굽 땅에 살고 싶고 저 가나안 땅을 잊어버렸겠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보다 여기가 더 살기 좋네, 우리 조상 애굽이 여기 총리 대신도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고생 땅도 마련해 주고, 아이고 여기 살기 좋네, 여기 먹을 것도 많고 여기 문화도 역사도 있고 살기 좋네, 이렇게 하면서 여기 계속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 약속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자 사회 분위기가 뭔가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 요셉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의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살지 않았느냐, 그 극심한 기근 가운데 그 요셉 때문에 우리가 다 살게 되지 않았느냐, 요셉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기보다는 요셉을 무시하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바로가 일어나게 되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그러한 일들이 점차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조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을 다 바라고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뭔지 모르게 조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삶의 한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이전에는 잘 지냈는데 왜 사람하고 그렇게 부딪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게 작은 일이 될 수 있고 작은 불편함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어떤 징조가, 조짐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좀 괴롭게 하고 이런 증거들이 그렇지 않으면 전혀 구원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교회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을 텐데,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때가 가까워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 오매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바로가 두려움을 느껴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한번 볼까? 20절. 오늘 본문 20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예.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예, 이것이죠. 예, 그때 같은 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리고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뭐요?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죠.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골출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아주 용모가 준수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부모가 보기에 아이고 이 아이는 정말 버리면 안 되겠다. 뭐 모든 아이를 다 버리면 안 되겠지만은, 모든 자식을 부모가 다 사랑하겠지만은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나도 귀한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 주시는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를 절대 나일강에 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막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니까 목소리도 우렁차지고 도저히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 부모가 하는 수 없이 이 아이를 작은 바구니에 담아 역청을 거기에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잘 해가지고 뚜껑을 덮고 해가지고 나일강에 잘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갈대밭 사이로 잘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예뻐.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너무 예뻐.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의 손짓이 너무 귀엽고 예쁜 거야.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이제 나의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때가 가까움에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조짐을 보여.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 오니 점점 그 때가 가까워 오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하는 건 뭡니까? 전적으로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구원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획한 것 아니고, 사람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저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성경에서 볼 때 이렇게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구원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간접적인 방법, 아니 아기 낳는 거하고 구원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구 늘어나는 거하고 하나님을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지? 인구 늘어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늘어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탄압받는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라는 아기가 저기 구석에서 태어난 것하고 하나님의 구원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다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다 연관이 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이죠. 재판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당신들의 눈을 떠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예수님. 한번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똑같죠. 때가 가까우니 때가 참에 마치 이렇게 보름달이 꽉 차는 것처럼 때가 차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주신 약속, 아담의 타락 때부터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수천 년이 지나 구원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되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이 모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소개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도 같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유, 이것은 그냥 내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흘러온 것이지, 아니 그냥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아니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런 일들로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죠. 나름대로 다 설명이 가능하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나름대로 이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설명 가운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의 재판정에서 여러분들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스데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재판정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재판정이 있어요. 다 한 사람씩 다 재판정이 있어요. 다 판단합니다. 다 생각합니다. 다 결정합니다. 내 마음에 결정하죠. 스데반이 우리 마음의 산헤드린 최고 결정기관, 우리 마음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기가 많이 태어나는 것, 바로의 탄압이 있는 것, 모세가 보내진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계획과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작은 변화들, 어떤 의미의 작은 불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스데반이 우리의 마음의 재판정 가운데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